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후서 12장 7절 말씀부터 9절 말씀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함께 읽습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이 밤에도 기도하는 우리 온 성도들의 기도 가운데 기도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문이 열리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을 하시는데,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방법에 크게 4가지의 방법이 있다는 것이지요. 첫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예스로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들으신 기도대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는 예스의 응답이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웨이트의 응답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에 예스로 응답해 주시는데, 지금 즉시로 예스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에 그 기도에 대해서 예스로 응답해 주실 것이니, 그러니 잠시 기다리라고 하는 웨이트의 응답이 두 번째의 응답의 방법입니다. 세 번째는 어나더의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데 내가 기도한 것이 아니라 다른 것으로 응답해 주시는 것, 그것이 바로 어나더의 응답인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4번째는 우리의 기도에 노로 응답하시는 것, 즉 우리의 기도에 거절하시는 응답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응답에는 크게 4가지의 방법이 있는데, 중요한 것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응답, 그 응답을 받으면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셨다, 우리가 그렇게 느끼지만 4번째의 방법, 즉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에 거절로 응답하실 때, 우리의 기도에 노하실 때 우리는 하나님이 과연 내 기도를 듣고 계시는가, 과연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분이시는가, 이런 마음의 의심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거절로 응답하시는 것, 즉 우리의 기도를 들으셨지만 그 기도에 대해서 노하시는 것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거절하시는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다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거절이 아니라 이 거절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게 하시는데, 그러면 거절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먼저 거절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이유는, 거절은 하나님의 주권을 깨닫게 하기 때문입니다. 바로 거절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찬성하고 내 눈에 보기에 이 일이 이루어질 수 있는 모든 환경과 모든 여건과 모든 상황이 다 준비되어 있어도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이 일은 이루어질 수가 없다는 것. 반대로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반대하고 내가 아무리 봐도 이 일이 이루어질 만한 어떠한 상황도 없고 어떠한 환경도 준비되어 있지 않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이 일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거절은 우리에게 거절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에게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세상적인 면에 있어서는 부족한 것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죠.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결정적인 약점 하나가 있었으니 그것이 바로 육체의 질병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늘 7절 중반절에 보면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렇게 말씀하죠. 여기에 가시라는 말이 나오는데, 여기에 나오는 가시라고 하는 것은 무슨 장미꽃이나 선인장에 달려있는 그런 가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가시는 무엇인가의 뿌리 깊이 박혀 있는 말뚝을 의미하는 용어입니다. 바로 사도 바울은 잠시 동안 일시적인 고통을 주는 그런 보편적인 질병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아주 오랜 시간 동안 극심한 고통을 주는, 그야말로 뿌리 깊은 질병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이 육체의 질병이 과연 무엇이었는가? 우리가 그것을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성경의 여러 가지 기록들과 정황들을 보아서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이 육체의 질병을 크게 3가지 정도로 추측을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거품을 물고 쓰러지고 또 발작 증세를 일으키는 바로 이 간질병을 갖고 있었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갈라디아 4장 말씀에 보면 이 바울이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너희를 시험할 만한 것이 내 육체에 있지만 그러나 너희가 나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가 나를 업신여기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과연 갈라디아 성도들의 마음에 시험이 들 만큼 이 바울에게 가지고 있었던 질병이 무엇이었을까 그것을 생각해 보면 아마도 그 당시로서는 원인을 알 수가 없고 그 당시로서는 치료 방법이 없었던 이 간질병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성경학자들이 추측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는 앞을 잘 보지 못하는 안질병이었을 것이라고 추측합니다. 왜냐하면 그가 다메섹 도상에 올라가는 길에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에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게 될 때에 이 바울이 3일 동안이나 눈을 뜨지 못할 만큼 아주 강력한 빛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때부터 그가 앞을 잘 보지 못하는 안질병을 앓았을 것으로 추측합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갈라디아 4장 15절 하반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바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너희가 아마도 할 수만 있었더라면 나를 위해서 너희의 눈을 빼어서 나에게 주었을 것이라고 감사를 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게 이 사도 바울에게 귀가 하나 없었더라면 아마 사도 바울은 그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귀를 떼서라도 나에게 주었을 것이다. 사도 바울에게 만약 팔이 하나 없었더라면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팔을 하나 떼서라도 내게 주었을 것이다. 사도 바울에게 만약 다리가 하나 없었더라면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다리를 떼어서라도 나를 주었을 것이다. 이렇게 감사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들을 향해서 너희가 할 수 있었으면 눈이라도 빼어서 나에게 주었을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은 이 바울에게 꼭 필요한 것이 바로 눈이었고 그래서 아마 이 바울의 질병이 앞을 잘 보지 못하는 안질병을 앓고 있지 않았을까 추측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세 번째는 심리적으로 불안감과 두려움을 느끼는 우울증이나 공황장애를 앓았을 것으로 추측을 합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오랜 세월 동안 그를 미워하는 수많은 사람들 때문에 고통을 받고 괴로움을 당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자신의 목숨을 노리는 악한 사람들로 인하여서 언제나 생명의 위협에 노출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도 목회자들의 약 50%가 이 공황장애와 우울증을 앓고 있다고 합니다. 겉으로는 믿음이 있어 보이는데 겉으로는 성령 충만해 보이는데 그런데 수많은 목회자들이 오늘날도 이 목회의 스트레스라든지 아니면은 가정의 일이라든지 아니면 건강의 문제로 인하여서 공황장애를 앓고 우울증을 앓고 있다고 합니다. 물론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라면 자신의 생명조차도 아끼지 아니했던 담대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 역시도 연약한 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자신이 당하는 그 고통에 대해서 그 괴로움에 대해서 자신이 당하는 그 죽음의 본능적인 두려움 때문에 아마도 바울 역시도 이런 우울증이나 공황장애를 앓았을 것으로 추측을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질병이 정확하게 어떤 것이었는가 그것은 우리가 알 수 없지만 다만 분명한 것은 이 육체의 질병이 바울로 하여금 심히 괴로움과 고통을 가져다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 질병을 고쳐달라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도 간절히 기도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에 거절하시고 그의 기도를 들으셨지만 그 기도에 노로 응답을 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당한 이 거절은 거절이 아니라 그에게 은혜가 되게 되는데 왜냐하면 그는 이 거절을 통하여서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깨닫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바울은 자신이 직접 하나님 앞에 자신의 질병을 고쳐달라고 기도했을 뿐만 아니라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도 내게 이런 질병이 있으니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부탁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주변의 수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향해서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당신이 얼마나 중요한 사람인데 하나님이 그 질병을 고쳐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의 질병을 고쳐주시고 하나님이 당신을 더욱더 크고 위대하게 사용해 주실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격려해 주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바울은 자기도 하나님 앞에 그토록 간절하게 기도하고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도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질병을 고쳐주실 것이라고 기대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모든 기도를 다 거절하셨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일을 통해서 무엇을 깨닫게 되느냐?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원하고 이 일을 이룰 수 있는 모든 환경과 모든 여건이 다 준비되어 있어도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그 일은 이루어질 수가 없다는 것. 반대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반대하여도 내 눈으로 보기에 아무것도 가능한 일이 없어 보이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그 일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에게 있어서 거절은 거절이 아니라 은혜가 된 것입니다. 만약에 이 바울이 이런 거절을 당하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 그랬다면 자신의 질병뿐만 아니라 그는 자신의 욕심과 탐욕까지도 하나님께 강요하면서 하나님을 자신의 뜻대로 움직이면서 살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다행스럽게 그는 이 거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깨닫게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가 당한 거절은 더 이상 거절이 아니라 그에게 은혜가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지난 날을 살펴보면 우리의 기도에도 하나님께서 거절하실 때가 있죠. 그렇게 기도했는데,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노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노하시지 아니하셨더라면, 거절하지 아니하셨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가 정말 믿음 있고 우리가 정말 헌신적인 그런 신앙인들이 되었을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거절하시지 않고 모든 기도에 오냐 다 응답해 주셨더라면 아마도 우리는 나의 욕심도 나의 탐욕도 하나님 앞에 강요하면서 하나님을 내 뜻대로 움직이면서 살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거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깨닫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거절은 더 이상 거절이 아니라 우리에게 은혜의 제목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 오랜 시간 기도했는데, 그토록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거절하셔서 그리고 실망과 낙심 가운데 있는 분들이 혹여 계십니까? 거절은 하나님의 주권을 깨닫게 하는 은혜의 도구가 됨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다스리고 우리의 삶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주권 속에 살아갈 때에 우리는 우리의 모든 삶을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안전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거절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이유는, 거절은 자족의 은혜를 깨닫게 하기 때문입니다. 바로 거절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지금 얻고 있는 것, 그것에 바로 만족하고 감사할 수 있는 자족의 은혜를 깨닫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거절은 거절이 아니라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하나님 앞에 자신의 질병을 고쳐달라고 3번이나 간절히 기도하죠. 오늘 8절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여기에서 3번 간구했다는 것은 그야말로 딱 3번 기도했다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삶은 완전수이기 때문에 3번 기도했다는 것은 오랜 시간 동안 수많이 간절하게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울의 이러한 간절한 기도를 거절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오늘 9절 상반절입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에게 네게 있는 그 은혜가 충분하다고 말씀하시면서 그의 간절한 기도를 거절하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당한 이 거절이 아니라 은혜가 되는 이유는, 바로 사도 바울은 이 거절을 통하여서 자족의 은혜를 누리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사도 바울이 이 거절을 당하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도 그랬다면 그는 내게 있는 것, 그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내가 가진 것, 그것에 감사하지 못하고, 그는 더 많은 것을 요구하고 더 큰 성공을 추구하면서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바로 이 하나님의 거절로 인하여서 자족의 은혜를 깨닫게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에게 있어서 거절은 거절이 아니라 은혜가 되었던 것입니다. 지난 2012년에 췌장암으로 소천하신 강영우 장로님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사진 보시면 모르시는 분이 없으실 것입니다. 강 장로님은 13살 때, 한국에 살 때 친구들과 축구를 하다가 축구공이 눈에 잘못 맞는 바람에 두 눈이 모두 실명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서러움과 수모를 당하기도 하고, 앞을 보지 못하는 장애로 말미암아 죽고 싶을 만큼의 깊은 좌절과 그리고 절망을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특별한 은혜를 베푸시고, 그래서 장애를 가진 한국 사람으로서는 최초로 피츠버그 대학에서 교육학 박사학위를 받고, 그리고 이후에는 미국 국무부의 차관보 자리에까지 오르게 됩니다. 제가 이 장로님이 소천하시기 몇 년 전에 잠시 뵐 기회가 있었습니다.
미국 국무부의 차관 보니까 우리가 만날 수 없을 만큼 높은 지위에 있는 분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분이 가지셨던 그 겸손과 그 따뜻한 웃음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장로님께서는 사람이기 때문에 장로님도 오랜 세월 동안 자신의 눈을 고쳐달라고 기도하셨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신데 내 눈 하나 못 고치시는 분이 아니신데 내 눈을 고쳐달라고 오랜 세월 동안, 사도 바울이 3번 동안, 그리고 평생 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했듯이 장로님께서도 자신의 눈을 고쳐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셨는데 하나님은 모든 기도에 매몰차게 거절하셨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강형우 장로님의 고백은 하나님께서 내 2눈을 가져가셨지만 그러나 그 2눈에 비할 수 없는 더 놀라운 것으로 내 삶에 채워주셨다는 것이 바로 그의 믿음의 고백이고 신앙의 고백인 것입니다. 만약에 장로님께서 하나님의 거절을 당하지 않으셨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래서 그의 2눈이 보게 되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물론 2눈을 보게 되었어도 하나님을 잘 섬기며 살 수도 있었겠지만 어쩌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그의 2눈이 밝아졌더라면 그는 더 이상 내게 있는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내가 가진 것에 감사하지 못하고 더 많은 것을 요구하고 더 큰 성공을 추구하며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다행스럽게도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에 거절하심으로써 그는 지금 내게 있는 것에, 지금 내가 받은 은혜에 자족하고 감사하며 살게 되었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동일하게 우리의 지난날의 삶에도 하나님의 거절이 없었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도 그랬다면 우리 역시도 내게 있는 것 감사하지 못하고 내가 가진 것 만족하지 못하고 더 많은 것을 요구하면서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거절을 통하여서 자족하는 은혜, 내게 있는 것에 감사하며 만족할 수 있는 은혜를 깨닫게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거절은 거절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 오랜 시간 그토록 간절히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아니하시고 여전히 하나님이 내 기도에 침묵하셔서 절망과 낙심 가운데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여러분, 거절은 우리에게 자족의 은혜를 깨닫게 하는 축복의 통로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내게 없는 것 바라보며 불평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 지금 내게 있는 것에 자족하고 만족하며 살아가는 은혜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거절이 은혜가 되는 3번째 이유는 거절은 그리스도의 능력을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거절은 우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전능하신 능력을 더욱더 선명하게 드러나게 하는 은혜의 도구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거절은 거절이 아니라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의 기도를 거절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하죠. 오늘 9절 중반절에 보면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로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거절하신 것, 그래서 내가 그토록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내 질병을 고쳐주시지 않으신 것을 슬퍼하거나 원망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크게 기뻐함으로써 그것을 자랑한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이 거절을 통하여서 이것이 바로 은혜의 통로임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9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은 자신의 질병이 고쳐지는 것이 많은 성도들에게 덕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질병이 고쳐지면 복음을 전파하는데 더 큰 유익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나에게 이런 질병이 있었는데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 질병을 고쳐주었다 이렇게 간증하고 다니면 이 일을 통해서 더 많은 복음이 선포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는 이 거절을 통해서 내 질병이 고쳐지는 것보다 오히려 내가 가진 이 질병을 내가 가지고 있음으로써 내가 가진 이 연약함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는 이것을 기뻐하며 자랑한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도 바울이 당한 거절은 거절이 아니라 은혜가 되는 것은 그는 이 거절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그가 이런 하나님의 거절을 경험하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도 그랬다면 사도 바울은 끊임없이 자신의 질병을 고쳐달라고 떼를 쓰면서 그 질병을 고쳐주시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원망하며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다행스럽게 바울은 이 거절을 통하여, 이 하나님의 거절을 통해 내 삶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 내 질병이 고쳐지는 것보다 고쳐지지 않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에게 거절은 더 이상 거절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된 것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도 마찬가지지요. 그들의 풀무불에 던져지기 전에 얼마나 기도했을까요? 하나님이 이 고난에서 건져달라고 얼마나 기도했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기도를 거절하십니다. 그들이 사자굴에 던져질 때 얼마나 기도했을까요? 생명을 걸고 기도했을 것입니다. 눈물로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에 거절하십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하나님의 거절하심을 슬퍼하고 원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절을 믿음으로 신뢰했던 것은, 이들은 하나님의 거절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거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사자굴에서도 건지시는 은혜, 풀무불에서도 건지시는 그 은혜를 거절을 통해서 얻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들이 거절을 당하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도 그랬다면 이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도 못했을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다행스럽게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에 거절하셔서 그들은 결국 사자굴에 던져지게 되고, 하나님이 거절하셔서 결국은 그들을 풀무불에 던져지게 되었지만, 그러나 이 일을 통하여서 그 고난에서, 그 위기에서 건져내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을 그 일을 통해서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고난이 생기고 위기가 생기면 그 고난에서 건져달라고 기도하시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그 고난에 우리에게 우리 모든 고난을 담당하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해할 수 없고 우리는 다 알 수 없지만,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거절이 없었더라면 우리 역시도 하나님 앞에 때를 쓰면서 내 기도를 거절하시는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내가 이토록 기도하는데 왜 하나님은 내 기도에 침묵하시는지, 왜 기도에 응답하시지 아니하시는지, 왜 죽음의 순간에도, 이 고난에도, 이 위기에도 나를 건지시지 않으시는지,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하나님 앞에 의심하며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거절을 통하여서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낸다는 것을 깨닫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거절은 더 이상 우리에게 거절이 아니라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 오랜 시간 기도했는데 여전히 응답이 없는 기도의 제목이 없는 분이 없으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그렇게도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거절을 당한 기도의 제목이 다 있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거절 앞에 꼭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심을 통해서 뿐만 아니라 우리의 기도에 거절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게 된다는 것,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고 살아갈 때에 우리는 사자굴에서도 건지시고 풀무불에서도 건지시는 하나님의 그 위대한 능력을 우리의 삶에서 경험하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절망이 찾아오고 낙심이 찾아오게 되는 이유는 그야말로 절망할 만한 일이 생기고 낙심할 만한 일이 생겼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왜 거절하시는지 그것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거절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주권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거절을 통하여서 자족하는 은혜를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거절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 거절은 거절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이 응답하신 것도 감사하지만 거절하신 것도 감사하고, 하나님이 주신 것에도 감사하지만 하나님께서 거두어 가신 것에도 감사하며 사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삶인 것입니다. 우리 병의 모든 성도들이 이 말씀 기억하셔서 때때로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은 오랜 시간 침묵하십니다. 하나님이 거절하십니다. 응답하시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마음에 의심이 생길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거절을 통하여서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의 주권 속에 살면서 내게 있는 것에 자족하고 만족하며 살며, 나는 내 문제가 해결되면 하나님의 영광이 더 크게 드러날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 일이 해결되지 않음으로써, 내 질병이 고쳐지지 않음으로써, 내가 가지고 있는 인생의 고민들이 해결되지 않음으로써 오히려 하나님의 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드러나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거절은 거절이 아니라 은혜임을 붙들고 살아감으로써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주시는 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병의 온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